우리는 지금 구원의 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견인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견인이라는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능해졌고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핵심 개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가 믿음 안에서 머물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성경 한 권의 성경 안에서 주제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가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파와 신학적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또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적, 전통적 영향을 받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견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개혁주의, 펠라기오스주의, 오순절, 카톨릭 등등의 해석할 때마다 이 견인에 대한 이 해석 방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권의 성경,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의 주제 안에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틀 안에서 무슨 주의, 무슨 교파,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 견인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만 말씀을 뒤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견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지키시며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것. 관련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38, 3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에서도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대상이 누구죠?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완전한 구원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그 백성이 대상입니다. 이제 알미니안과 칼빈주의에 대한 것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자, 인간의 책임,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알미니안 주의이고요. 또 구원을 잃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이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화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속적인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업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과 순종에 대한 성경이 의도하는 참된 의도를 포커스에 맞추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칼빈주의는요, 구원의 보장과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강조합니다. 이는 여기서 예정론이 나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차피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해도 예정이 안 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 평신도들도 가끔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인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지 한번 원어적 해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과 성화를 원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성경에 담긴 원어 단어와 개념들이 이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원어적 사고는 추상적 교리보다 구체적인 삶과 행동,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원어적 관점에서 견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에 근거합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인자, 신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의미하지만 그분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근거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관련 단어와 개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견고함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에무나의 뜻이 모세의 팔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거기에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견고함이라는 뜻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신실함, 충성, 믿음을 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 샤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키다, 보호하다를 뜻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언약을 유지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원어적 사고에서는 견인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적 관계에서 비롯되며 이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도의 충성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결국은 뭐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을 지금 이 견인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주권, 알미니안이 인간의 지속적인 헌신과 순종, 그런데 이 어느 하나를 성경에서 분리하지가 않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죠? 진리의 성령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구원은 하나 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가 어느 하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오히려 희석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화된 진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견인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분의 헤세드와 그분의 에무나가 성도가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면 시편 89편의 33, 34절에 그러나 나의 사랑을, 나의 헤세드를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신실함, 나의 에무나를 배반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신명기 31:6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을 강조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자유의지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성이 중요해요. 지속성에 근거합니다. 그 지속성이 무엇이 포함되죠? 믿음과 충성이 포함돼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지식이 나옵니다. 예, 바로 그것이 충성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충성은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죠.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신뢰가 이루어지는 관계적이고 영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에 충성한다고요? 바로 이 지식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나님 알아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양만큼 성장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자, 단일 종교입니다. 국가가. 그런데 제사장 자리는 명예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너를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자손에 대한 축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식은 다트예요. 이 지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율법을 포함합니다. 자, 율법 하면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정의를 해줬어요. 이 시간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긴 하지만, 자, 이 지식은요, 이 다트는 단순히 학문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얻어지는 영적 통찰력과 실천적인 삶이 포함이 돼요. 이것을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지시한 바대로 가는 것, 서라는 곳에 서는 것, 이것이 실천적인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고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은 이미 받은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 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단계이며, 하나님의 경고히 붙드심으로 성도는 구원을 보존할 수 있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견인과 성화 모두 삶의 구체적 행동과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다음 시간에는 견인과의 관계성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화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